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안나스 대제사장 집에 가서 신문을 당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정식 재판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빌라도 법정으로 이제 가서, 이게 목요일 날 밤에 잡혀가지고 그 밤 사이에 아침 사이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예수를 죽이라 해가지고 오전에 십자가 형한 다음에 처형해가지고 오후 3시에 예수님 죽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해가지고 지금 대제사장의 집에 와서 그 신문 받고 하는 이 과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둠의 시간이다. 어둠의 시간. 자, 첫 번째 어떤 게 있냐면 안나스의 신문, 그 다음에 가야바의 신문. 그럴 때 대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이분이 메시아다. 그래서 다른 백성들보다도 훨씬 더 성경도 많이 알고 영적으로도 또 환하게 보고 있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앞장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제사장에게 어둠이 만 거죠. 영적 지도자가 어두워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리에 앞장섰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12제자 중에서도 제일 그 수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기대를 하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시간은 어둠에 속하는 시간이죠. 제자가 스승을 부인하고 배신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냥 수수방관하고 당하시기만 하는 거예요. 체포당할 때 콱 뿌리치면 되는데 그냥 체포당하시고, 또 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시는데 또 그냥 가만 계시고,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메시아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뭔가 이렇게 확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은 죄도 없고 잘못도 없는데 그거를 고스란히 이렇게 받는 모습을 보면 정말 예수님은 어둠에 그 모든 것들을 반응하고 그대로 수긍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이 어둠이 언제 끝날까? 어둠이 언제 끝날까? 그러면 이 어둠은 어둠으로서 모든 것이 종말을 구하게 될 것인가?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 어둠이 있지만은 최소한도 하늘의 별은 빛나고요. 또 운 좋은 날은 보름달도 봐요. 어두워도. 그러니까 이제 어두운 시간에도 그 가운데 빛나는 별들이 있다 얘기죠. 그래서 이 어둠을 가져다 온 요소가 3가지잖아요. 대제사장이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베드로가 수제자인데 예수님은 부인했다. 근데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순환당하시고 잡히시고 또 고문을 당하시고 계신다. 근데 어둠의 시간이죠. 근데 어둠의 시간에도 빛나는 별들이 있다 얘기죠. 첫 번째는 뭐냐면 대제사장인 이 가야바가 어떻게 예수님을 또 비치는가,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14절에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그러니까 이제 가야바가 그 해의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말하기를 한 사람이 죽으면 다 만사 형통하고 해결된다. 이제 이 얘기를 공경원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죠, 그죠? 예수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잘 된다라고 한 거죠. 근데 이걸 보면은 굉장히 냉소적이죠. 네가 죽는 거는 괜찮은 거고 내가 죽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가 죽는 거 정도는 괜찮아. 근데 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살 수 있다면 마땅히 죽을 만하지. 내가 대신 죽는 건 안 되는 거죠. 에어컨 좀 해주세요. 자, 이러니까 이제 굉장히 냉소적이고요. 그리고 뭐냐면 굉장히 편의주의라. 너 하나 죽어서 모든 사람이 잘 살겠다는데 네가 기꺼이 희생양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죠. 근데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에게 굉장히 안 좋은 말인 동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비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미화시키고 예수는 마땅히 죽어야지 우리가 산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편리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바꿔서 말하면은 대제사장은 메시아를 증거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를 죽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어야 되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뭔가를 알려주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바는 뭐 예수님의 그런 대속의 죽음, 속죄의 죽음의 성격을 알아서 한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그저 예수 하나가 죽으면 우리 모두가 편하고 그냥 세상이 조용해져. 그러니까 확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내친 말이지만 그러나 이 말 속에 의미를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것을 가야바가 의도한 건 아닌데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어둠의 사건이 왔지만 이 어둠의 사건은 빛나는 사건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받아서 팔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은희 집에 팔려가는데 얼마나 신세 차량합니까? 그래서 형들을 미워했죠.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딱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내신 사건이구나. 그러니까 형들은 나를 미워한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 어둠의 시간 속에서 빛나는 별을 본 거지. 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애굽에 왔지. 그리고 내가 노예로 팔리는데 부잣집으로 팔리는 게 아니라 시위대장 집에 팔렸잖아요. 그리고 시위대장 집에서도 자기가 잘못한 거 없는데 누명을 썼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어둠의 시간들로 자기는 어둠에서 어둠으로 떨어지고 이런 거를 계속했지만 나중에 어느 날 가보니까 바로왕이 불러가지고 너 꿈 해석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그 버림받은 어둠의 시간 속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빛나는 별들을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어야 마땅해. 그래야지 우리 모두가 살아라고 했는데 사실은 예수가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은혜의 보좌가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데 시험을 받았으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닌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도움받고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내신 것. 그러니까는 암나스도 그렇고 가야바도 그렇고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죽이라고 선동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겠지만은 그러나 그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은 속죄의 제물이 되는 것을 증거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어둡다 해서 어두운 게 아니에요. 밝다 해서 밝은 게 아니에요.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 와서 자기가 사기꾼이라고 얼굴에 써놨나요? 그렇게 안 써놨죠. 광명한 천사와 같이 오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시면 2배로 줍니다. 그거 진짜 믿지, 그죠? 그런데 나중 가서 보면 그거는 어둠에 속하는 거죠. 마약을 먹을 때 이 마약을 먹으면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라고 마약을 줍니까? 그게 아니죠. 네, 마약 먹고 나면은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근데 나중 가서 알고 봤더니 이게 마약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어둡고 굉장히 냉정하고 혹은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용해 먹을까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용당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게 되고 굉장히 냉정한 사건 같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그런 희생의 열매를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기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빛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영적인 빛을 가지고 봐야 되겠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 내가 손해되는 것 같지만 결코 손해되는 게 아니라 이익되는 것.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 그런 걸 본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어둠은 뭐냐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사건이었어요. 자, 2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 첫 번째는 계시바이가 너 예수님의 제자지 그러니까 몰라 그랬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불을 쬐고 있다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랬더니 나 몰라 그랬잖아요. 세 번째는 뭐랬습니까? 베드로가 칼을 쳐가지고 귀를 상하게 한 말고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죠? 그 친척이 나도 거기 옆에 있었는데 네가 쳤잖아. 귀를 잘랐잖아. 틀림없어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라고 맹세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둠이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까? 그랬는데 배신이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기가 막히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다구는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미 3번이나 지금 예수님 모른다고 배신했잖아요. 그 굉장히 슬픈 사건이고, 이 사건의 후유증은 뭐냐라고 할 때, 아마 예수님께서 나를 혼내실 거야. 나는 죄책감 때문에 교회는 다시 나올 수가 없어. 그런 마음을 갖겠죠. 굉장히 비통하고 굉장히 슬프고 굉장히 이 사건을 수습하기에는 대책이 없다. 엎질러진 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3번 부인했지만 3번 부인한 것으로 모든 것이 잘못됐느냐? 그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너를 요구했다. 그러나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절대로 부인 안 할 거예요, 이런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부인한다는 걸 다 아셨어. 그리고 사탄이 너를 삼키려고 하는데 내가 사탄에게 너를 내주지 않았어.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3번을 실족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실족하지 않도록 끝내 사탄에게 내주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그 배려가 베드로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서 네가 나중에 정말 나를 형제들을 굳게 하고 내 양들을 먹이도록 해라. 그래가지고는 3번 부인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저지른 사람이 있으면은 당장 자르죠. 그리고 3번은 용서해 줄 수 있지만은 그 사람에게 책임을 맡길 수는 없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베드로에게 책임을 맡겼고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갈릴리 바다 가서 다시 고기 잡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 찾아갔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 했어요?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그랬지. 3번이나 물었잖아요.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하는 답하고는 다른 대답을 하신 거죠. 네, 우리는 배신을 당하며 안갚음을 해야 돼요. 김정은이는 안갚음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고사포로 쏜대지. 고사포가 뭔지 알아요? 안 맞아봐서 모르죠. 총을 막 함부로 막 쏘면요, 사람의 흔적도 없이 다 없어져 버린대. 그러니까 막 공포정치 하는 거예요. 막 네가 탈북을 해? 그러면 막 정치범 수용소를 보내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처형하고 그 다음에 뭐 자기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하면은 막 미국 간첩질했다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반동이다 해가지고는 막 공개 처형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게 보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은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고 오히려 더 큰 목양의 책임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이 열쇠를 주는데 네가 이 열쇠 가지고 천국 문을 열도록 해라. 그래가지고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그런 베드로라고 하는 그런 걸 주셨거든.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 베드로의 실패는 끝내 실패는 아니다 이죠. 따라서 합시다. 실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다시 한번요. 실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우리에게는 실패가 용납이 안 돼요. 내가 대학교 떨어져 버리면 그냥 자기는 못 가는 거고요. 회사 취업해서요, 오라 소리 안 하면 자기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실패한 걸 통해서 베드로를 내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실패한 걸 통해서 오히려 베드로에게 더 큰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방법이에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스데반을 죽이고 또 교회를 막 핍박해가지고 정말 바울 보면 다 숨었거든요. 그랬는데 바울이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겼는데 내가 죄인의 계수로다. 나는 교회를 아주 해롭게 한 사람이야. 근데 뜻밖에도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교회를 박해한 사건이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은 씻을 수 없는 수치고 실족이고 그건 허물이 맞아요. 그런데 그 어둠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빛나는 사건으로 바꿔놓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라고 답했거든요. 근데 2번째 물으니까 낌새가 이상한 거야.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니까 베드로가 차마 대답을 못하고 우회적으로 대답하죠.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속마음을 아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굉장히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호언장담하는 거고 자기 과시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안 버립니다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큰 소리 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망신을 당했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고친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큰 소리 쳐서 될 일이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겠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아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어두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어두운 부분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최고의 명품으로 만들어내는데 또한 솜씨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우리가 이렇게 훌륭하게 일을 하려면요, 전과범이 돼야 돼. 아셨어요? 아니, 오늘 가서 전과를 저지를 필요는 없어. 그렇지만 세상에서도 험악하게 놀아야지 은혜를 콱 받아. 그리고 교회를 섬기려고 그러면 교회 섬기는데 한 번에 그렇게 잘 되는 거는 잘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아주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것도 해봐야 돼. 근데 오늘 가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옛날에 그런 게 있었으면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는데요. 지금은 정말로 좋아졌죠. 보기만 해도 좋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구나. 옛날에는 제가 굉장히, 지금도 할 말은 없지만은, 옛날엔 정말 제가 교육전수를 갔는데요. 왜 시키냐고, 왜야. 처음에 교회에서, 그 모교회잖아요, 모교회.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다른 교회 조금 있다 이렇게 오는데, 장로님이 반대를 했대요. 다 아는 분들이죠. 제가 학생 때, 대학생 때 교회를 나갔으니까. 근데도 교육전도사 저 시켜서 잘하겠냐? 이랬대. 나쁜 장로님이지. 근데 목사님이 그냥 했대. 한다고 그래서 했대. 그래서 저도 큰일 날 뻔했어요. 네, 교회에서도 아주 이렇게 못 오게 할 뻔했어. 근데 이제 들어왔잖아. 그런데 보면은 교회 그 일이 사실은 그게 쉽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다 잘할 수는 없죠.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주일날 교회 끝나고 오면, 옛날에 뭐 잘 살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뭐 세면하고 세수하는 데가 있었겠지. 거기 가가지고 수돗물을 확 틀어놓고 많이 있었대요. 나는 몰랐지만 같이 산 사람이 알아. 그러니까는 주일 지나고 나면 스트레스 막 받는 거지. 힘 빠지고. 그러니까 그 세수하러 들어가가지고 물 틀어놓고 한참 있다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 쫙, 수돗물 좀 썼겠지. 그럭저럭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내온 거예요. 그럭저럭 해서. 그래가지고 뭐 전도사 그렇게 갈 수도 없었는데 딱 갔는데 또 말하기를 그래. 인사를 잘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그런 또 권사님이 있었어. 목사님한테 고자질을 해가지고. 인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저는 성의가 됐습니다. 뭐라 그래. 그래서 쫓겨날 뻔도 했지. 쫓겨날 뻔도 하고. 그리고 뭐, 많이 쫓겨났어요. 그렇게 하면 관둬라. 이렇게 목사님 막 해. 그래서 장로님 사이하고 저하고 같이 그 교육전사 했는데, 거기가 좀 마음에 안 들면요. 그래요 또. 전도사 둘은 다 나가라 이래. 그러면 또 그날 밤이나 새벽에, 월요일 새벽 되면 또 밥 먹으러 오라 해요. 그 밥이 넘어가겠어요? 금방 나가라 했다가 또 금방 밥 먹으러 했다가. 그래서 뭐 나가려면 나가고 밥 먹으러 오라면 안 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밥맛이 있겠냐고. 그래도 또 가야 돼? 그래가지고 막 그 교회에 있는 데서 그 이태원 버거킹이라고 있는데요. 이태원에. 그 버거킹이 괜찮은 데거든요. 옛날에는 버거킹 굉장히 귀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가지고 햄버거 먹으러 밤 10시, 11시 되면 오라고 그래, 또. 그러면 거기서 걸어서 가는 거야. 이태원까지. 그 밤에 햄버거를 왜 먹습니까? 그 나쁜 햄버거를. 하여튼 간에 그럭저럭 했는데 사실은 얻은 게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뭐 베드로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베드로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근데 베드로는 돌이켰다니까. 돌이켜가지고 나중에 죽도록 충성했다고. 근데 교회 와서 사건 일으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끝사건을 일으키는 게 문제야. 끝사건 일으키는 문제야. 마지막에 그게 문제라니까. 마지막에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자만했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굉장히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 예수님 모른다 했구나. 그리고 내가 실수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 끝에 가서 충성을 해야 된다. 삼손이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습니까? 삼손은 시작부터 끝까지 여자 때문에 망한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사사인데
블레셋 여자 눈 맞아가지고 가서 결혼했다니까요. 딥나로 내려가서. 그 집에서 말렸잖아요. 네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 해요 했잖아. 그래가지고 그 처음 결혼이 잘못돼가지고 깨진 다음에 가사에 가가지고는 기생집에 들어갔다고. 네가 왜 기생집에 가냐 그랬더니 내가 갔다고 이제. 나중에는 눈 맞아서 들릴라고 눈 맞아가지고 들릴라 하다가요 눈 뽑혔어. 근데 마지막에 보면 삼손은 그렇게 이렇게 막 방탕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두 눈 뽑히거나 정신 차려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모였을 때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 힘을 그래가지고는 기둥이 무너져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 3,000명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은 마지막에 끝에 잘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도 보면 끝에 잘한 거예요. 끝에 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둠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 어떻게 빛이 드러날 것인가. 그 마지막 빛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한 거 안 되니까요. 근데 그 약한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빛이 되면 그게 강한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미련함을 알아. 하는 것마다 미련해. 근데 마지막 가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 마지막 지혜로서 우리가 빛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너무 이렇게 반짝반짝해 보일 필요는 없어요. 뭐 나보다 배운 사람이 어디 있냐,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볼 게 아니라 허물투성이지만 근데 맨 마지막에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떨치고 어떻게 쓰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두 번 혹은 서너 번도 실수할 수 있지만 마지막에 가서 그래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어요. 그래도 나는 교회를 위해서 살겠어요. 그래도 나는 내 직분을 빛내면서 살겠어요. 어둠에서 빛을 보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지금 이제 제일 어두운 거는 뭐냐면 그 가야바가 냉소에서 하나가 죽으면 돼. 그 가운데도 이제 모두를 살리는 제사장의 사명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이제 베드로가 3번 부인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겸손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들어가지고 또 사도로 세우시고 빛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어두움은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그러면 첫 번째로 그 예수님께서 그 잡혀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그 도망을 못 가서 잡혀온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그때에도 사람들이 나다 그러니까는 정말 이렇게 쓰러졌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정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잡으러 온 사람들도 물리치게 되고 아니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로마 군인들을 한 번에 쳐부실 수 있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잡히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의도적인 거거든요. 잡혀준 겁니다. 부득불 도망 못 가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잡혀준 게 맞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은 어둠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의도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무슨 의도가 있어서 잡혀주신 것이지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막무가내로 끌려간 건 아니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에게 이제 신문을 받잖아요. 자, 산헤드린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재판에서 증거를 내야 되니까 이제 안나스하고 가야바하고 예비적으로 신문하게 되잖아요. 그때 신문을 당할 때도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여기는 이제 안나스입니다. 자, 안나스가 제자들에 대해서 물었어. 니들은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이단의 패거리들이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교훈, 예수님의 교훈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지. 신성모독이지.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바가 신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21절에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자, 에어컨도 꺼도 되겠습니다. 조절이 잘 안 되나 봐요. 자,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신문을 받았을 때 그 대변하는 모습이 굉장히 냉정하고 굉장히 담담해요. 내가 이렇게 패거리들을 끌고 다니면서 뒷골목에서 몰래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시끄럽게 했냐. 그게 아니고 막 5,000명도 모아놓고 설교도 하고 그 다음에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내가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을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는 나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는가를 알아보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둠에 몰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어둠에 대해서 굴복하는 게 아니죠. 내가 신성모독했다고? 그리고 제자들이 이단의 무리들이라고? 그런 게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또박또박 빛 가운데 진리를 증거하는 일을 하나도 어김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막 고개를 숙인다든지 혹은 나를 풀어주시면 내가 다 인정하고 나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협상을 하는 게 아니죠. 굴복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있는 진실 그대로를 공개적으로 본대로 다 사람들이 증언하면 될 것이다 라고 정말 대장부답게 이 어둠의 사건에 대해서요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자, 22절에 말합니다. 22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대제사장이 신문하는데 예수님께서 또박또박 대답을 하니까 그 중에 아랫사람이라는 건 종이잖아요. 대제사장의 집의 종이 예수님을 손으로 때렸어. 폭력을 행사했어.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대제사장이 말하면 순순히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야 되지 어떻게 네 할 말 다 하느냐 라면서 손으로 쳤다, 때렸다 이거죠. 폭력 행사했다 이죠. 그러니까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그러니까 야 네가 왜 정상적인 이런 신문 과정에 개입해가지고 폭력을 행사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재판 좀 똑바로 해라. 정당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 불법한 재판에 서 있는 예수님께서는 정당한 재판을 요구하시면서 이렇게 폭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잘못된 재판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조금 더 거기에 굽혀들지 않는 거죠. 손양원 목사님이 그 신사참배 반대해가지고 광주교도소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만길이 됐습니다. 만길이 됐으니까 이제 석방인데 그때 일본 검사 그랬죠. 이제 집에 가면 신사참배는 해라 이랬더니 손 목사 뭐라 했습니까? 신사참배는 안 한다 했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에게는 전향의 문제냐? 전향하라 그러죠. 신사참배 하도록 전향하라 그러죠. 그랬더니 손 목사님 답은 뭐예요? 너에게는 전향의 문제냐? 나에게는 신앙의 문제다. 그러면은 집에 갈 일 없다. 그냥 여기서 종신형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럴 때 그 단순하게 왔다 갔다 하는 말은 사실은 감옥에서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종신형이 되면. 근데 하나도 굽혀들지 않았거든요. 아니 신사참배는 어제도 안 했지만 나가서도 안 할 거다. 그러면 너는 종신형이다. 그러면 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당당하게 그 불의한 재판에 대해서 맞서는 거잖아요. 그게 진리에 대한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전부 다 사기꾼들이 모여가지고요 100마디 말해봐요.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오는 입의 말씀이 한마디지만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하는 말은 대부분 다 거짓말이거나 이게 모함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야, 안 본 건데 봤다 해? 있는 건데 없다 해? 이런 걸 합니다. 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어둠 속에서 이 신문과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진리를 증거하고 빛 가운데 거했어.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어두워지거나 예수님께서 풀죽거나 혹은 예수님께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 없이 그대로 서 있는 진리의 증언자죠. 빛을 그대로 증거하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소금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둠에 휩쓸려가지고 그냥 봐주세요 해가지고 어둠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끝내 빛이어야 되고 우리는 끝내 소금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어두운 가운데 그 어두운 가운데서 더 밝게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밝은 데 다니면서 말씀도 전했고 병도 고쳤고 다 했어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했어요. 근데 그때 빛나는 거는 낮에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빛나는 거는 빛나는 크기를 우리가 잘 가늠을 못해요. 왜냐하면 해가 비칠 때 그 나머지 빛은 밝기가 얼마인지 잘 몰라. 그만 좀 몰라요. 그런데 어두움에서 빛이 비치면 그 어둠에 빛나는 광채는요 굉장히 멀리까지 갑니다. 그게 진짜 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낮에 다니시면서 설교하시고 사람들이 5,000명이 모였을 때 하는 그 증언하고 지금 심각한 생사간의 재판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담담하게 진실되게 자기의 얘기를 표현하는 거하고 값어치가 어딨냐? 여기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을 발하는 일에 빛을 발해야 됩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을 발하는 일에 진짜 빛을 발해야 돼.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 할 때 우리가 참말을 하는 것으로 빛을 발해야 되는 거죠. 돌아다니는 소문에 입을 섞어가지고 그렇대 한 다리만 건너가면 나중엔 뭐가 되는지도 모르는 거기다가 말을 보태는 것보다는 그냥 나는 본대로 그렇습니다라고 끝까지 우리가 참말을 하게 되고 진실을 말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거짓말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도 거짓말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거짓말이 많은 거예요. 안 본 것도 봤다 하고요. 주어 하나만 떨어뜨리면요, 나중에 그게 뭐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높낮이 있잖아요, 높낮이. 그걸 어떻게 증거해요? 그거를 평서문으로 하는 거지, 감탄문으로 하는 거지, 명령으로 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구분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가서 그렇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해라 라고 명령형이잖아요. 그럼 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어두울 때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빛의 능력이다. 그거를 빛낼 줄 아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욥이 말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같이 나온다고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막 섞어 놓을 때는요, 잘 몰라요. 정금이라는 것은. 근데 이게 진짜 순금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성분 검사를 해보면 이게 정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짜들이 반짝반짝 하는데 갖다 놓으면요, 진짜 금은요, 평가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녹여보면 알아요. 녹여보면 가짜는 다 불타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정금은 그대로 정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빛났던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식이 죽고 자기가 재산을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게 되고 어둠이 있을 때, 그런데 어둠 속에서 뭘 봤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을 아신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었지만은 절대로 욥은 빛을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우리는 정신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좀 손실을 입거나 뭐가 좀 안 되잖아요. 오전에도 말씀했죠. 오전에도. 좀 광야길로 둘러가라라고 에도망이 허락을 안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누구한테다 분풀이 했습니까? 하나님께 분풀이 했어. 그래가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죽이려고 이 광야길로 인도했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 하찮은 식물 만나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싫어요. 깡통에 그냥 쓰레기통에다 집어던질 거예요 라고 가지고 그냥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말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는 그 어둠에 떨어지는 사건은요, 자기가 좀 안 될 때 보면요, 진짜 어둠의 속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둠에 떨어질 때 진짜 빛을 발하는 빛의 속성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어둠에 있지만은 나는 절대로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십니다. 에스더는 뜻이 뭡니까? 에스더는 다 이름에는 뜻이 있죠. 에스더는 별입니다. 별은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자기가 왕후였는데 사실은 그 왕후로서 굉장히 빛이 있는 것 같았지만 별로 빛이 없었어요. 세상의 왕후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숨겼잖아. 유대인을 숨겼는데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촌 모르드게가 뭐라냐면, 야,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지금을 위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유대인을 해. 그리고 유대인들이 억울하게 학살당하게 됐는데 네가 왕한테 와서 빨리 살리도록 해 했잖아. 이게 처음에는 에스더가 나는 왕으로서 자기가 빛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빛은 꽝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네가 진짜 유대인인 것을 밝히고 죽게 된 동족들을 구명해라.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빛나는 별이 된 거예요. 만약에 에스더가 그냥 궁궐에서 왕으로서 호화호식하고 잘 살았다 그러면 그 사람 빛이 아니에요. 에스더가 아니에요. 근데 어둠의 순간이 와서 동족들이 학살당하는 순간에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빛을 발하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두움 속에서도 여전히 어둠에 속하지 않냐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님 모습이에요. 루터가 1521년에 보름스 회의, 국회에 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야, 네가 증언해. 그랬을 때
네가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래가지고 항의문 갖다 내건 거 있는데 그거를 철회하고 잘못했다 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시간 좀 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와서 뭐라 했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섰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믿음으로 의인은 구원받는다는 말은 맞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어둠에 속해 있는 그 시대를 종교개혁의 시대의 빛으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어두울 때 그 빛을 발하게 된 거예요. 어두울 때. 그게 정말 예수님의 발자취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둠이 우리를 둘러싸고 꿈은 하나도 실현되지 않으며 슬픔과 비극이 덮치고 기도는 응답되지 않으며 연약함은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어둠이 덮치고 꿈이 다 망가지게 되고 슬픔과 비극이 덮치게 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이 계속해서 그대로 연약함으로 남아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은 여전히 비칠 것이다. 날은 밝아올 것이고 그림자가 영원히 사라져 버릴 때까지 빛은 비칠 것이다. 아멘. 그런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잡히셔서 그 고문당하고 신문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둠이 임했는데, 그러나 그 어둠 속에도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있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고 안 되는 건 아니다. 네가 나를 증거하는 사도 중에 사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가야바가 하나 죽으면 다 편해라고 뱉었지만, 그러나 하나가 죽음으로 인해서 모두가 살게 되는 대제사장이 되는 그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어둠 속에서 어둠에 잡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굳건히 빛을 발하게 될 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새벽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걸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이 덮쳤지만은 그 어둠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원망할 게 들어오게 되면 원망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감사함으로 바꾸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둠이 오잖아요. 유혹이 오잖아요. 좌절의 순간이 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 계속 거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빛의 전당이에요. 근데 교회는 어둠이 굉장히 많아요. 배신하는 사건도 많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빛나는 사건이 뭐냐면, 내가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했지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죽겠습니다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빛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닥치는 사건은 정말로 어둠의 사건 같아요. 근데 새벽이 되면 어둠은 물러가고 아침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빛나는 아침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어떻게 그 빛을 내가 간직하며 그 빛을 드러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내가 빛 가운데 거하고 어둠 속에서도 뚫고 나가는 빛이 되도록 하는 하나님과의 연합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생명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연합을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기도가 꺼지게 되면요, 교회 등불이 꺼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양심의 불이 꺼지게 되면요, 어둠 속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양심 불이 꺼지게 되면요, 어둠 속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어둠의 자식이에요. 신앙의 양심 불을 켜야 되는 거고 새벽 기도에 불을 켜는 거예요. 그러고 안 되면 금요일이라도 나와서 불이 아니라 정말로 장작불이라도 피워야 돼. 예? 주일날 나온다고 해서 주일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세상에 묻혀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둠 속에 갔는가를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빛을 우리가 모으고 그런 것을 해가지고 나올 때 교회는 주일날 모일 때 빛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빛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런 어둠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다 우리를 점령하는 것 같지만 끝내 빛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새벽별처럼 빛나는 별이 되기 때문에 교회는 빛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둠이 왔다 해서 어둠에 잡히지 마라. 어둠이 왔다 해서 정신 못 차리고 도망다니고 나 예수님 몰라요 뿔뿔이 터지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 세우시고 그 아침을 향해서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원하시고 추진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런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어둠에 빛나는 별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 별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